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는데요. 35절을 시작하면서 그날 저물 때 이렇게 어느 한 특정한 날을 지정하고 또 저녁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이 저물 때까지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이 아주 바쁘게 하루하루 일정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늦은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음 사역지로 이동해 가시는데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이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나라의 소양강보다 좀 더 크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호수는 아닙니다. 그 호수를 끼고 여러 마을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마을은 도보로 여행하고 조금 먼 곳은 이제 호수 주변 사람들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로 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마을들이 서로 교류했습니다. 35절 시작하는 부분이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D-Day,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로 이제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는데 지금 성경이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로 이동하는 중에 그 호수에 큰 광풍, 이게 광자가 미친다고 하는 미칠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순풍이 아니고 또 봄바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큰 풍랑을 만드는 그런 바람이 그 호수에 이제 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배가 목적한 목적지로 제대로 진행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37절 내용을 다시 보시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 배에 물이 가득하면 그대로 이제 침몰되는 것이죠. 배가 이제 물속에 가라앉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어떻게 갈릴리 호수, 소양호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큰 바람이 일고 배가 침몰될 만큼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가? 물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갈릴리 호수에서는 큰 광풍이 있는 그런 기후 또 지형적 조건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서쪽이 지중해 바다인데요.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서풍이 불어오면 이제 해변가에서부터 그 요단 계곡까지가 완만하게 해발 한 1000m 가까이 되는 그런 완만한 그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 산을 타고 이 바람이 불어 올라오는 것이죠. 올라오다가 이제 요단 계곡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단강이 흐르는 그 계곡 지역이 해발 0 이하입니다. 아마 갈릴리 호수도 아마 해발 한 10m 정도 될 거예요. 사해바다로 가면 사해도 물론 호수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고지대를 넘어온 이 바람이 해발 제로가 되는 그런 지형을 만나게 되면 이 바람이 이제 급전직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밑으로 막 떨어졌을 때 그 바람이 갈릴리 호수를 만나게 되면 그 호수에 풍랑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아주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세기가 아주 세면 더 심한 풍랑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갈릴리 호수는 그 지형적 조건 때문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바다에 있던 사람들은 목숨이 이제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극도의 그 공포감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오늘 예수님과 그날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많이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한 상황에서 목숨의 그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는 그 죽음의 위기까지 다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정말 갑자기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주 그 잔잔한 그 호수 위를 배를 타고 건너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잔잔한 줄 알고 출발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광풍, 이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삶의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를 드신 어르신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연세를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일제시대도 경험하고 또 6.25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월남의 파병도 이렇게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 그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 섰던 큰 위기를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뭐 서너 건씩 어떤 경우는 그 이상의 그 인생의 경험들을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지금 이제 우리 자녀 세대는 비교적 평탄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르신 세대의 경우에 그런 큰 위기들을 경험한 그런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인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위기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 설 만큼 그런 큰 위기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참 어르신들과 대화 속에서 참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하곤 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잔잔한 호수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우리 선배 어르신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런 의문점이 하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광풍을 통해서 그 죽음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상식을 무색해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게 참 이치에 맞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하나의 그 중요한 시각 교정이 필요한데요. 어떤 교정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광풍이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신앙이 좋든 신앙이 그저 그렇든 아니면 그냥 겨우 믿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이렇게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좀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좀 교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 연조가 있는 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직자도 마찬가지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나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긴 하지요. 지금 여기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광풍이 그들에게 몰아닥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죽음의 그 위기까지 닥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취하는 그런 우리들의 반응이 좀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위기 상황을 부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 내게 닥쳤어요. 그런데 그러는 것이죠. 아니야, 나에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부정하는 이런 태도는 어떤 위기 상황의 초창기에 많은 경우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그런 일들, 광풍이 생기게 만든 또는 위기 상황을 만든 그 장본인에 대한 항의와 분노 반응입니다.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 어려움 속에 빠뜨린 그 대상자에 대해서 분노 감정하는 거죠. 원망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원망되고 또 나하고 함께 동업하던 파트너가 원망이 되고 아내가 원망이 되고 또 자식이 원망이 되고 남편이 원망이 되고 또 주님이 원망이 되고 그리고 원망하면서 분노하는 반응이죠.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나에게 죄라고 하면 주님 잘 섬긴 죄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 그 타임에 그곳에 광풍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광풍의 한가운데 있게 만드십니까? 주님 따라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강제로 예수님 모시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순종해 갔는데 왜 그 시간 그곳에서 광풍을 만나는데 내가 그곳에 있게 했는가? 항의와 분노 반응이죠.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우리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정신의학 교수가 한 얘기, 타협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 상황이 진행됐을 때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내가 의지하는 존재를 향해서 타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주님께 타협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으로부터 좀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 주님 섬길게요. 주 일도 잘 지키고요.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전도도 할 거고요.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중증 질환이 발생했거나 어려움이 되면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아직 우리 집에 가정도 우리 자식도 아직 제대로 여의지도 않았는데요.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주님 위해 봉사할게요. 살려주십시오. 조건을 이루어달라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가 내가 어떤 조건을 주님 충족시켜드리겠습니다. 타협의 반응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포기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망연자실해서 다 내려놓고 그냥 주저앉는 그런 포기 반응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봤지만 소용없네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포기하는 반응 가운데는 극단적으로 이 광풍의 원인을 제공한 그 존재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 미워 죽겠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합니다. 저주합니다. 그것을 생전 사전에 해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들고 가는 그런 경우들, 이 포기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반응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믿었지만 또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그것도 안 되네요.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반응이죠. 마지막 한 가지 태도는 주님께 의탁하고 순응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를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절할 수 없는 것이죠. 절 안 하면 너희들 불에 태워 죽이겠다.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화형시키겠다고. 그랬을 때 아주 멋진 말을 이들이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너희 신상을 섬긴 것,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를 불 속에 집어 던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3장 17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노라 이것이죠. 지금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태도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불에 태워 죽을지라도 나는 큰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그 순응하는 신앙적 태도를 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도 역시 의탁과 순응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는 태도죠. 오늘 우리가 이 광풍 만난 제자들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3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말하는 틀을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따지듯 항의하듯 그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8절 하반절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시나요? 그거죠. 아니, 이 상황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잠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항의하듯이 따지듯이 지금 예수님께 온 것이죠. 참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풍랑으로 배가 난리지경인데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제자들이 열받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 상황에서 우리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아니 잠만 주무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시고 계십니까?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무서우니까 무서워하지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 없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감사해요. 왜 감사한가 하면 지금 제자들이 혼나는데 혼나기 전에 그들이 무서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혼내요. 39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상황, 지금 위기 상황을 예수님이 정리를 하십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떨던 제자들을 이제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이 제자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정말 해결 난망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다 숨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내가 고통하고 있고 고민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비결이, 그 해법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다. 해결이 어려운, 오늘 제자들과 같은 광풍,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해결이 굉장히 힘든 문제를 내가 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우리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그 중요한 위치에 놓지 않고 배제하거나 또는 그냥 참고 자료로, 참고적, 부가적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을 풀어나가는 그들의 풀어가는 방식들을 본받아서 내가 그 일들을 처리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의 주권자인 예수님 잠깐 물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주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시도해 가지는 않는지, 이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지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일을 처리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앙을 참고적 자료로만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으로 이 일을 처리해 가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십니까? 아니면 이 주권자 되신 예수님, 그분께 이 문제 가지고 와서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일을 처리해 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시험 친다고 하면 아마 전자와 후자 중에 후자 쪽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실 거예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는 그 신앙으로 일 처리하겠습니다에 아마 대부분이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의 실제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고 어느 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실제 상황이라고 할 때 어느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여러분, 문제, 광풍,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그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와 그 감당 못할 광풍 상황에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주님으로부터 혼났어요. 책망받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된 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힘들고 아무리 풀어가려고 해도 풀리지 않은 앞이 캄캄한 이 상황, 더군다나 그런 상황들이 내가 예기치도 않은 그 가운데서 고통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내가 일을 풀어가려고 보니까 앞이 막혀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제자들은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여러분 이 상황은요, 우리가 한번 그려보세요. 배에 지금 물이 가득 찼어요. 물 차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지금 퍼내려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물이 차는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그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경험과 상식으로 물 퍼내기를 계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이 위기 상황을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식으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예수님께 의탁하는 행위를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잔잔한 호수예요. 롤이 파도가 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호수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 풍랑이 있는 호수는 오늘 우리 인생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삶의 현장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 가운데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바람을 꾸짖고 바람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해롭게 하지 않는 이런 확실한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한 배에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깨우는 것입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풍랑 한가운데에서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책망 이전에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책망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시기만 하시면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행동을 그치시기만 하면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예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예요. 이 고통하는 저예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주님 깨우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반응이지요. 예수님 이들이 깨웠습니다. 깨우면서 그들이 아마 그들의 생각은 설마 이렇게 큰 문제까지 이분이 해결할 수 있을까. 41절로 보면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이실까? 그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신앙적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해결 능력의 기대감,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될까? 많은 부분에서 제자들을 닮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내 문제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한계를 딱 그어놓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만 일할 것이라고 하는 작은 믿음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제한선 안에 예수님은 그 안에만 있으신 분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까? 스스로가 제한선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만 일하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만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믿음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또 반신반의하는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과 지식 세계에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이렇게 힘든 게 여기 있습니다. 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돼요. 여러분 40절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한다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무서워하는 제자들, 공포감 속에 사로잡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41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무서움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그 광풍의 현장, 그날 저물 때에 경험한 그 광풍의 현장에서 그들은 무서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로 있는 거예요. 무서움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문제를 볼 때 생겨요. 내 앞에 이 위기 상황을 볼 때 무서운 게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너무 큰 문제인데, 이거 해결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을 볼 때 생기는 우리 속의 경외심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문제를 보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에게로 그들의 관점이 옮겨간 거예요. 아, 이런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성경은 두려움이라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문제 가운데 있나요? 그런 현상을 보고 무서워하고 계시진 아니한가요? 막 걱정하고, 저도 걱정해요. 염려하고, 이게 될까?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문제를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신앙으로 바뀐다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관점이 옮겨가니까 예배하는 태도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주님을 깨우는 그 믿음의 시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 신앙으로 여러분의 그 문제를 보는 태도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금 그려놓은 그 제한선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근데 주님은 언제든지 늘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 선에서 일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주님이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정말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대한 그 기대치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주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들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데서 일하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이후로 걱정하지 마셔요.
조덕기 집사님. 주님 깨우면 주님은 그 문제의 현장에 계세요. 현장에. 내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그 현장, 거기에 지금 주님 계신데 주님이 거기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워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주님, 저 지금 힘들어요. 저 답답해요. 저 죽겠어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님 깨우는 거예요. 오늘 예배,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이 상상력도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상상해도 우리가 그 생각하는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게 상상력인데, 주님은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주님 깨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